전도서 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4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그러나 이 수고도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적게 가지고 편안한 것이 많이 가지려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낫다. 한 남자가 있다. 자식도 형제도 없이 산다. 그러나 그는 쉬지도 않고 일만 하며 산다.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도 그의 눈에는 차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그는 가끔 어찌하여 나는 즐기지도 못하고 사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가? 하고 말하니 그의 수고도 헛되고 부질없는 일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같이 읽겠습니다.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식엽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아멘.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또 처음으로 이게 예배 찬양 반주 이렇게 데뷔해 주신 황경인 이지영 자매님 부부에게 또 감사와 또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예, 뭐 어제 또 7,000명을 넘어가는 상황에 우리가 또 그런 뉴스를 또 접했고, 또 교회 밴드나 또 교회 서신 통해서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또 저도 지난주에 코로나 검사 때문에 선별진료소를 2번이나 이렇게 다녀와야 됐고, 또 자가진단 또 2번이나 또 이렇게 하면서 조마조마한 가운데 지난주를 또 보냈습니다. 모두 음성이 나왔고, 물론 또 내일 한 번 더 선별진료소를 다녀올 예정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음성이 나왔다고 해도 사실은 불안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 급증함에 따라서 또 우리 교회 또 운영위원들께서 현장 예배 참석을 자제해달라는 그런 또 내용의 공지도 올리기도 했습니다. 당분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비접종자나 기저질환자, 특별히 이제 안전과 건강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참석해달라는 것을 그렇게 이제 요청했던 거고요. 당분간인데 이 당분간이 언제까지일까? 이게 가장 큰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현재로서는 설 명절을 지나면서 그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또 사정에 의해서 그 접종을 못 하고 있는 분들 혹은 기저질환자들 이런 분들에게 좀 미안한 마음을 또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해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입니다. 이건 책 제목이기도 하죠. 브라이언 헤어와 버네사 우즈가 공저했던 책인데요. 영어로는 Survival of the Friendliest, 가장 다정한 것이, 가장 다정한 사람들이 살아남는다, 생존한다. 그러니까 Survival of the Friendliest, 이거는 적자 생존, Survival of the Fittest라는 이 단어에 대한, 이 개념에 대한 이제 그 대항적인 반대적인 그런 개념이죠. 아주 의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윈은 뭐 적자 생존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지만 그의 이제 제작격인 스펜서가 이제 이 말을 썼다고 그러죠. 적자 생존.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책의 저자들은 호모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을 제치고 최상위 포식자에 그 점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여러 가지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 한 가지가 상상력이었습니다. 호모사피엔스 원래 우리가 이제 뭐 인류학적으로 모든 인류는 처음 인류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시작됐다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왜 그들이 이 망망대해를 건너서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심지어는 오스트레일리아까지 그렇게 퍼져나가게 됐는지 그 이유들을 이제 뭐 나름 이것도 뭐 상상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수평선 너머에 도대체 뭐가 있을까라는 그런 호기심, 이런 상상력이 호모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과의 결정적인 차이였고, 그것이 네안데르탈인이 지구상에서 멸종하는 과정에서 호모사피엔스가 생존하게 된, 살아남게 된 원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설교에도 말씀드렸듯이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 이것이 곧 일종의 상상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 이것이 상상력인데 또 동시에 신앙이기도 하죠. 그리고 신앙이 뭘까요? 신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보신 분은 아무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도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상하는 거죠. 이거는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그분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그렇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실체가 그러면 허구냐? 그렇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대양 건너편에 있는 저 새로운 대륙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그것이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마음속으로 상상하고 그리는 행위, 이런 것들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봤어요? 안 가봤죠. 그러면 여기가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사실 여기 뭐 오류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허점투성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계속 그리면서 그런 나라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게 신앙이고, 혹은 인문학적 용어로는 상상력인 거죠. 다장한 것이 살아남는다, 이 책에서 호모사피엔스가 다른 종이 멸종하는 와중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 그것은 바로 협력적인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시도 사실 상상력에 기반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우리 앞에 나타났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다른 종들은 새로운 종이 딱 들어오면 일단은 배제하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우리의 이 공동체의 공동의 목표가 있는 그 가운데서 이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기꺼이 그 사람과 협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친화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친화력, 프렌들리니스죠, 그렇죠? 영어로는 다정다감함. 근데 친화력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라는 그 질문 앞에 이 책의 저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 가축화라고. 자기 셀프 가축화, 도메스티케이션. 인간이 스스로가 가축화된 거예요. 길들여진다는 거예요. 원래 모든 야생 동물들은 자기 종들끼리만 어울려 살잖아요. 그리고 다른 종이 들어오면 상당히 경계를 하죠. 근데 가축은 그렇지 않죠. 가축은 한 집에서 개와 고양이도 어울려 살아요. 원래 뭐 개와 고양이는 원수지간이라고 알고 있는데 같이 막 어울려 지내는 이유가 뭐예요? 적응하는 거예요. 길들여지는 거. 인간이 자기의 필요, 공동체의 목표를 위해서 스스로를 컨트롤하고 스스로를 길들이면서, 그러니까 고양이와 개의 의사소통 방법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배워가는 거죠. 사람은 더더군다나 그렇다는 거예요. 호모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보다 훨씬 더 뇌가 작았고, 그리고 골격이나 체격도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피엔스가 생존했던 이유는 협력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협력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것은 타인에 대한 감수성에서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타인에 대한 감수성이 뭐예요? 사실은 다른 사람의 얼굴을 봤을 때 어떻게 그 사람의 그 필요, 그 사람의 감정 상태,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얼굴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요새는 뭐 다 마스크 껴서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 수 있어요. 눈빛만 봐도. 저는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 가사가 생각나죠?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그런 노래가 있죠, 그렇죠? 예. 이소연 자매님이 환경인 이지영 성도님 반가워요, 이렇게 댓글 올려주셨네요. 저한테는 반갑다는 얘기를 안 하시고,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눈빛만 봐도 저 사람이 지금 어떤 필요를 갖고 있는지 이것을 느끼는 거는 다른 동물들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감이라는 거잖아요. 눈을 보고 얼굴 표정을 보고. 사람만큼 다양한 표정을 지을 수 있는 동물은 없대요.
그렇죠. 개나 고양이 개가 웃는 거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걔도 웃긴 할 텐데 가끔 뭐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걔가 웃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거 거의 뭐 컴퓨터 그래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그런 거는 뭐 진짜 극히 일부인 거고 정말 인간만큼 천의 얼굴을 가진 존재가 없는 거죠. 그렇게 다양한 표정을 짓는 이유가 뭐예요? 내 필요가 무엇인지를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알아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게 공감이잖아요. 공감. 예전에 우리 연하 성도님이 저한테 공감 능력이 정말 떨어진다고 여러 번 이야기하셨는데 설마 그걸로 저를 던지시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공감이라는 것은 그런 거죠. 필요를 느끼는 사람이 혹은 자기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했을 때 아 그렇구나 라면서 고개를 끄덕여 주는 것 거기서 시작을 해요. 그러나 그것이 공감의 전체는 아니에요. 공감은 처음에 어떻게 해요? 봐야 돼요. 상대방의 눈빛과 표정 이런 것을 봐야 돼. 보지 않으면 일단 알 수가 없어요. 보면 어떻게 해요? 아, 저 사람이 지금 뭔가 필요로 하고 있어. 지금 나에게 뭔가 좀 하고 싶은, 하소연하고 싶은, 털어놓고 싶은 고민이 있어. 이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들어야죠. 듣지 않으면 또 이제 제대로 공감이 안 되는 거니까.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무언가를 행하는 것까지 이것이 공감이라고 그래요. 물론 공감의 3단계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최근에 과학자들이 적자 생존이 아니고 다정다감함, 친화력 혹은 타인에 대한 감수성이 인류가 지금까지 생존했던 비결이었다라고 이게 발견한 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진짜냐고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그건 나중에 좀 더 하고요. 일단은 그 상대방에 대한 그 어떤 감수성, 친화력 이런 것이 주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분명히 존재해요. 어두운 면이 존재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하고 같은 편, 나하고 같은 내가 속한 집단 이곳에 강한 애착과 친화력을 보이는 사람들이 갖는 약점이 뭐예요? 나하고 다른 집단에 대해서는 굉장히 배타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만 아니라면 친화력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인간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구상에서 가장 관용적인 동시에 가장 무자비한 종이다. 그러면서 이 책의 저자들이 하는 얘기가 경쟁자와도 교제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려는 그런 자세가 인간을 더 인간답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단 전도서 4장 1절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또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억압을 보았다. 억눌리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도 그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 억누르는 사람들은 폭력을 휘두르는데 억눌리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세 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똑똑히 보았다. 그리고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고난을 분명히 안다. 보았다. 영어로 see예요, see, 그렇죠? 영어 원문에는 I have surely seen 이렇게 돼 있어요. 확실히 봤다는 거예요. 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들어야죠. 그래서 I have heard 이렇게 돼 있어요. 나 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안다 이 말은 뭐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고민 이런 것들을 봐야죠. 얼굴을 안 보고 그 사람의 그 시선, 눈동자에 내 시선을 고정시키지 않고 그 사람이 표정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살피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이지 않는 마음을.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의 얼굴 표정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보이지 않는 내면의 이 보이지 않는 그 감정, 심경을 읽어내는 유일한 창구가 얼굴인 거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들어야죠. 요새 조금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데 뭐 무슨 일이 있느냐? 라고 한마디 정도 물어볼 수 있어야죠. 물어보면 대답을 할 거고, 대답을 하게 되면 쭉 듣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 이제 내가 너를 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수천 년 전에 이집트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똑똑히 보셨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고 그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초청하셨어요. 모세가 뭐 하고 있었어요? 들판에서 양을 돌보고 있었다고요.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었다고요. 열심히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일을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 자신이 먹고 사는 생계의 수단을 잠시 접어두고 호렙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의 이야기를 들으려면 어쨌든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조금 내가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려면 올라가야 되는 것처럼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의 표정을 읽어내려면 어쨌든 간에 내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백성들의 고난을 보셨고 들으셨고 그리고 안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너희 연약한 이웃들의 모습을 낱낱이 살피고 그리고 그들의 하소연을 반드시 귀 기울여 세심하게 듣고 그래야만 너희들이 진정으로 이웃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진정으로 하나님 자신을 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신명기 메시지의 핵심이죠. 그래야만 그 약속의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맨날 영생 얘기하잖아요. 도대체 영원히 사는 게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거는 그냥 무미건조하고 무료하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를 너무 깊이 알아가는 거라고요. 뭐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그 컨텍스트 그 영화에서도 그랬고 뭐 당신 인생의 이야기 그 책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살피는 거라고요. 지켜보고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려고 귀를 기울이고 심지어는 지구인이 외계인의 언어도 이해를 하는데 어떻게 같은 지구인끼리 말이 안 통하는지 답답한 거죠. 전도자 혹은 코엘렛은 이 땅에서 벌어지는 온갖 억압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억눌리는 사람들의 그 눈물을 닦아주는 이가 없다고, 그들의 하소연을 들어주는 이가 없다고 탄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차라리 이런 비참한 현실을, 다시 말하면 눈물을 흘리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고 그들의 하소연을 들어주지 않는 이런 비참한 현실을 차라리 보지 않았으면 더 나았을 뻔했다고,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거라고 이렇게 탄식하고 있죠. 무슨 얘기예요? 무관심한 채 살자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년평 작가 아시죠? 아몬드라는 소설을 쓴, 이 이야기는 여러 번 했죠. 아몬드라는 이 소설에서 주인공은 편도체가 다른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작게 태어났어요. 편도체는 우리들의 감정, 공감, 능력을 관장하는 부위잖아요. 근데 너무 작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타자의 아픔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근데 그의 어머니가 끊임없이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이 애는 감정적으로는 느끼지 못하는데 몸이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깡패들에게 잡혀간 자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잃을 것을 혹은 해코지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기까지 찾아가서 그 친구를 구해내는 그런 내용이 아몬드라는 소설이에요. 이 소년평 작가가 이 책에 사고 싶은 이야기가 뭐예요? 인간이 된다는 것은 뭐라고요? 타인의 고통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의 곁을 지켜주는 거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건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을 영어로 휴먼 카인드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휴먼, 인간, 카인드. 무슨 뜻이죠? 종이란 뜻, 종. 근데 또 한편으로는 친절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작년에 출간된 휴먼 카인드라는 책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책은 도킨스나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들의 이론에 반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덜란드 작가인데, 이 브레흐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인류는 사실은 수많은 위기 앞에서 서로 연대하고 강한 친화력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해 왔다는 것이 이 책의 전제였어요. 그게 바로 사람, 휴먼 카인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절을 보면요, 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현재 성도님이 당신 인생의 이야기 테드창 소설 얼마 전에 너무 재미있게 읽었다고. 1부 예배도 오셨는데 2부 예배 또 오셨네요. 예. 이런 모습 참 좋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쟁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새 번역은 경쟁심, 개역개정은 시기라고 되어 있어요. 시기. envy. 질투는 나의 힘이라는 기영도 시인의 시도 있고 영화도 있죠. 그렇죠? 아니, 그건 복수는 나의 힘인가 보다. 일부 때 제가 착각했네요. 복수는 나의 힘이고 그 영화는 없었던 것 같아요. 질투는 나의 힘이라는 영화는. 있나요? 있군요.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의 제목이라고 영화의 제목처럼 누군가를 향한 질투, 시기심, 경쟁심이 어쩌면 나를 지키고 나를 발전시킬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인류가 과연 경쟁심을 통해서 진보했을까? 그런 면도 있겠지만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오히려 인류 역사에 기여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고 경쟁심이 아니고 다정다감함으로, 친화력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공감해주고 들어주는, 그들의 필요를 내가 채워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인류가 지금까지 생존했고 진보해 왔다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 마음이 시린 사람, 우는 사람들 곁을 지켜주려는 사람들, 그런 하소연을 들어주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이 땅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5절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팔짱을 끼고 앉아서 제 몸만 축내는 사람. 그러니까 팔짱을 끼고 앉아서 제 몸만 축내는 사람을 만약에 사절과 연결지어서 생각한다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은 늘 모든 사람을 경쟁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외롭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든 방관자로 그냥 팔짱 끼고 쳐다만 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결국은 제 몸만 축내는 사람, 자기 살을 먹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쟁심이나 질투심을 통해서 삶의 활력을 얻을 수는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삶을 계속 그러니까 주구장창 고집하다 보면 결국은 자기 살을 먹는 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게 가지고 편안한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삶에 만족하며 살라는 뜻은 분명히 아니에요. 전도서는 우리에게 가난해라, 이게 행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전도서가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강조점은 뭐예요?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다가 정말 가장 소중한 그것, 그게 행복이잖아요. 그 행복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행복이란 것은 모래알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강하게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어떻게 해요? 손가락 틈 사이로 다 빠져나간다고요. 모래를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두 손으로 떠서 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들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용기에다가 옮겨놔야 되죠. 그리고 또 다시 또 푸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모래알을 우리가 보관할 수 없듯이
행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조심스럽게 퍼야 되고 두 손으로, 그리고 들고 있다가 어느 정도 내가 충분히 누렸으면 다른 용기, 다른 누군가에게 또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하도 많은 이야기를 해서 섬집 아기, 제가 이 노래를 애들 잘 때 가끔씩 불러주면 집사람이 별로 안 좋아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너무 슬픈 이야기니까. 근데 사실 이 노래는 슬픈 노래인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거죠. 엄마가 애를 혼자 집에 두고서 정말 버스 타고 어디 가서 이렇게 그 일을 한 게 아니고 섬집 아기니까 자기 집들 앞에 그 뭐 갯벌 앞에서 엄마는 어쨌든 이제 그 굴을 채취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2절 가사가 이렇다겠죠. 아기는 잠을 곤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어 다 못 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아기와 지내는 시간이 너무 좋아서 굴바구니에 굴을 아예 안 채우면 굶어 죽을 거고, 그렇다고 너무 가득 채우면 애가 이제 배를 쫄쫄 굶을 거고 혼자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적당한 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 못 찬 굴바구니, 그 나머지를 뭘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시간을 채워야 되는 거라고요. 기영도 시인의 엄마 걱정이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 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금간 창 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빈 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일부 예배 때 이 시를 읽었더니 오현재 성도님이 중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에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중학교 1학년, 우리 때는 아니고. 오현재 성도님이 남편은 혼자 나갔고 저는 심심해서 또 왔어요. 예. 기영도 시인은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989년도에 극장에서 혼자 영화를 보다가 숨을 거둔 사람이죠. 비운의 시인이죠. 70년대, 80년대 때 기영도 시인을 통해서 그 당시에 80년대의 시대상들을 그 시집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경제개발 붐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속에 잘 녹아져 있는 거죠. 그 시집의 유일한, 기영도 시인의 유일한 시집이 입속의 검은 잎이라는 시예요. 시집이에요. 근데 저는 이 기영도 시인의 시집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유년 시절이 생각나요. 많은 사람들이 유년 시절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특별히 70년, 80년대 때 유년 시절을 보낸 사람들, 혹은 80년대, 90년대 때도 마찬가지고 IMF 때, 이 시기에도 마찬가지죠. 이 시에 보면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엄마를 기다리는 한 소년이 등장을 하죠. 근데 엄마가 해가 이울고 밤이 깊어갔는데도 오시지 않는 거예요. 왜요? 아침 일찍 열무 30단을 이고 장터에 나가는데 열무가 안 팔렸으니까 못 오는 거죠. 그러니까 시인이 뭐라고 표현해요? 해는 시든 지 오래. 해가 시들었다. 무슨 얘기겠어요? 열무가 시든 거예요. 하루 종일 햇볕을 쬐고 있는 그 열무는 시들어버리고 해도 시들어버리고.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배춧잎은 어떻게 해요? 딱 부러뜨리면 소리가 경쾌하잖아요. 근데 엄마가 열무 30단을 팔고서 정말 홀가분한 마음으로 타박타박 걸어오는 이 경쾌한 발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오지 않는 엄마를 기다리면서 숙제를 하는데 숙제를 다 해도 엄마가 안 오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빈 방에 홀로 남겨져 있는데 마치 따뜻한 밥이 밥그릇에 있다가 시간이 오래돼서 찬밥 덩어리가 된 것처럼 마치 자기가 찬밥 같은 그런 존재가 됐다고, 빈 방에 담겨져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고 있는 거죠. 이연 마지막 행에 이렇게 이런 표현이 있죠.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윗목 아랫목. 지금은 그런 개념이 없죠. 그렇죠? 다 보일러니까. 근데 우리 때는 구들장이었잖아요. 구들을 하다 떼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윗목과 아랫목이 확연히 나눠지죠. 추운 겨울에는 아랫목 쟁탈전이 벌어져요. 서로 따뜻한 데 들어가려고. 그러면 가장 힘없는 엄마는 항상 윗목에서 잠을 자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소년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무슨 얘기예요? 너무 춥고 서글펐다는 거예요. 마음이 시리도록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을. 소아정신과 전문의 노경선 씨가 아이를 잘 키운다는 것 이런 책에서 아이의 행복은 마음 편하고 성격 좋은 사람으로 키우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처럼 뭐 부와 명성 이런 거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하는 그 일에 만족하고 가족과 친구들과 잘 어울려서 살아가는 이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행복이다.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고. 많이 벌지 못해도 남에게 신세 지지 않을 만큼만 벌고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과 잘 지내고 아이들과도 다툼 없이 즐겁게 지낸다면 그 사람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행복이라는 것은 소유에서 오는 게 아니라고요.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관계.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고민이 있을 때 그런 고민을 나누고 커피 한 잔, 때로는 술 한 잔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수다를 떨 때 가장 좋은 것 중 하나가 이런 게 아닐까. 어떤 한 자매님이 올려준 그 책인데 일부 때는 그걸 공유했는데 여기 지금 없죠. 여기는 그 그림이 있나요 혹시? 예,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때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나쁜 사람 만들면서 어떻게든 헤쳐나가 보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착해가지고 남의 뒷담화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하죠. 솔직히 아니잖아요. 근데 그 없는 사람 뒷담화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일인데 이 그림 위에 그 사람이 꼭 목사 같잖아요. 제가 종종 자리 없을 때 마음껏 저를 나쁜 사람 만들면서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들을 헤쳐나가셔도 된다라는 의미로 이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7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 한번 7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서 헛된 것을 또 보았다. 한 남자가 있었다. 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산다. 그러나 그는 쉬지도 않고 일만 하며 산다. 그렇게 해서 모은 지산도 그의 눈에는 차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그는 가끔 어찌하여 나는 즐겁지도 못하고 사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가 하고 말하니 그의 수고도 헛되고 부질없는 일이다. 혼자 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혼자 사는 사람을 비판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사는데 혼자 사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요? 경쟁심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혹은 불안감 때문에. 함께 있으면서도 마치 섬처럼 사는 거죠.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친화력, 타인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지 못한 사람에 대한 묘사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연대하고 사귀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을 아까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름 아닌 쉬지도 않고 일만 하면서 다른 누구보다도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다른 누구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양이 차지 않는 거죠. 눈에 차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끔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는 즐기지도 못하고 사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가? 전도서가 계속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라고요? 조금 즐겁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자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을 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혼자 사는 사람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심, 시기심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닫아버려. 스스로 무인도 섬에 자기를 가둬버려. 그러면서 타인에 대한 감수성을 개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의 반려동물들에게도 너무 무관심할 수는 있어요. 뭐 내가 동물을 안 좋아하면. 그런데 학대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주변에 정말 아름다운 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언제 꽃이 피고 언제 꽃이 지는지, 나무가 언제 푸르러졌다가 언제 다시 단풍이 드는지 관심이 없어요. 너무 정신없이 사는 거죠. 내 세계에 갇혀서. 마음 아픈 사람이 있어요. 마음 시린 사람, 울고 싶은 사람, 자신의 현재의 처지와 혹은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이 너무나 억울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일단 좀 그 눈빛을 좀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내서 돌보던 양들을 좀 들판에 내버려 두고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한 사람이면 결코 따뜻함을 느낄 수 없어요. 하지만 둘이 같이 누워야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 무슨 얘기예요? 온기는 같이 있을 때만 느껴지는 거라고요. 가까이 있을 때. 인간이 뭐 37도, 37.5도? 그럼 제가 여러분의 온기를 지금 느낄 수 있겠어요? 못 느끼죠. 언제 느껴요? 같이 진짜 가까이 있을 때만 느낄 수 있다고요. 그 정도로 좀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의 온기를 느낄 수 있으면 현재의 위기를 맞설 수 있다는 거예요. 혼자면 안 되지만 둘이면 맞설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둘보다 더 좋은 것은 뭐예요? 셋 혹은 그 이상인 거라고요. 둘은 맞설 수 있는 힘을 얻지만 셋 또는 그 이상은 어지간해도 끊어지지 않는다고. 세상이 참 냉혹해요. 코로나 1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막 나누려고 했어요. 2년이 지났는데도 이제 2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 주머니를 닫기 시작했어요. 코로나가 너무 장기화됐고, 그리고 자기 삶이 혹은 살림이 자기도 팍팍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양극화가 극심해졌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냉혹하고 윗목같이 서럽고 차디찬 현실 속에서 함께 울타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들과 함께 울타리를 치고 추위 냉혹한 이 현실을 맞설 수 있는 힘을 얻고, 그리고 좁지만 우리의 아랫목을 함께 좀 같이 앉자고, 좀 좁지만 그래도 엉덩이 붙이면서라도 따닥따닥 붙어서 앉자고, 함께 한 이불을 덮고 오손도손 수다를 떨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반드시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런 곳을 만들어 가야 돼요. 이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야. 이것은 함께 만들어 가야 돼요. 내가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 관계는 형성되지 않아요. 내가 보여주지 않으면 볼 수 없고, 내가 말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또 마찬가지로 그 반대도 마찬가지인 거죠.
공동체는 그런 곳이에요.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함께 친화력을 발휘해 나가는, 함께 노력하는 2022년 꿈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